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혹의 시험이 있죠.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걸리면 참 불행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단단하게 먹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죠. 대부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이 많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는 것하고 같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다,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백사가 돼서야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동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걸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다양한 상황에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본질적인 단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의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어려운 시험 때,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시험대 위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한계에 힘들고 그리고 벅차고 그리고 감당 못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일종의 교육적인 능력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제물을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셨던 것.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미 과거와 현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미래의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에게 달렸습니다. 독자입니다, 독자. 그런데 이삭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대답은요,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의도로 욕심에 이끌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확인,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걱정 푹 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시시하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난 감당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실 테니까 염려 푹 놓으시고 오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시험을 받은 것이 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보나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시험에 꼭 합격합시다. 네. 하나님의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행동으로 순종하십시다. 한 번 더요. 꼭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들, 두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그 안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그날 새벽에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밤에 받았다면 한숨 자고 바로 새벽에 받았다면 받은 즉시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풍주하게 준비하고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했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항거하지를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는 청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한낮을 걸어가다가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냐? 하룻밤 지나고 나서 진짜 해야 되냐 이거?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아들 이삭이 번제에 태울 장작은 가지고 가고 다른 거는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고민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예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놓고 칼을 들이댑니다. 얼마나 철저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도 배우지만 이삭에게서도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그러고 결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청년이 다 되어간 그 청년, 어떤 신학자는 18살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역했다면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120살이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가 다 큰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묶여주는 그 아들 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이 어떻게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 종교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잘 알아요. 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5번이나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태를 열어주셨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헷갈리게 합니까? 저 같으면 항의하고 반항하겠어요. 저는 좀 못됐거든요. 그런데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하고 이처럼 끔찍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놀라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험하시는 분은 이미 상대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학생들에게 이미 가르친 것을 그 문제를 내지, 그래서 풀만한 문제를 내지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풀지도 못할 문제 내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서 막 그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간증이 또 잘 설명을 해주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뢰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광신과 참된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광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에서 하는 게 그게 광신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초두에서 생각했죠. 우리는 신앙에서 말이죠, 현대인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미학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리어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결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에 벗어난 요구를 하시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의 생각과 안 맞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논리에 맞게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을 때 또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사랑의 차원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 차원과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깡패도 두목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 못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온갖 불평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철저하게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고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이삭을 묶어 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을 들어보니까 바로 앞에 수풀 속에 수양의 뿔이 걸려서 있습니다. 그 수양이 있습니다. 뿔에 걸려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잡아다가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럽게 되기도 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했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날 때에도 책임져 주셨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지만 100세에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고 확실한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믿을진데 아낌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외로움을 달랬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불안과 고독과 절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절망과 고독과 가난함과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효과적입니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는 아주 피상적인, 표면만 보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밥을 굶어가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월급이 11조가 아니고 당장 먹어야 할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숟가락으로 성미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무엇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어야 믿음의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정하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태워서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경험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바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확실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데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만사 하는데 그거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고민 때려치우십시오. 신앙생활은 고민해서 해방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순종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가뭄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마지막 먹을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부가 이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선지자에게 음식으로 만들어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빼앗은 하나님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듯 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나에게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